공부 메모인데 강의가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리고 다시 말씀은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만물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는데 만물을 통하지 아니하고 생겨나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다는 얘기.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대목에서 마지막에 뭐랬어요?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모든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라는 얘기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밝게 해주고 모든 사람을 이끌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뭘 담고 있냐면 사람은 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빛이 돼서 비춰주는 이 빛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궁금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오자마자 제가 막 이런 얘기해서 빡빡 하실 텐데 좀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인생 재밌죠? 다시 살고 싶죠? 다시 와서 막 두 번 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너무 재밌었지 여태까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너무 좋았지 다. 나 이 부모야 또 살고 싶어. 그리고 자식 있는 분들 나 이 새끼들 낳아서 이 새끼들 똑같이 또 살 거야 그러고 싶죠? 친구들도 막 너무 좋죠 다. 막 너무 좋죠.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너무 좋죠. 다 반대잖아요. 그죠?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을 수가 있어. 내가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말이라고 쓰지 말라 그랬는데 누가 제가 하여튼 그냥 편의상 쓰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고 인생을 살면서 질곡을 겪으면서 이제 질문이 생겨나는 게 많은데 우리가 어떤 선상에서 질문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언제 포기했어요, 되게? 뭐 심리학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언제 포기하세요? 에라이 모르겠다가 언제 나와요? 에라 모르겠다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두 가지 성질이 있잖아요. 내가 저질러 놓은 게 있고 아니면 나에게 닥쳐온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저질러 놓은 걸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어? 근데 나에게 닥쳐온 것은 내가 불가항력적인 게 많잖아요. 여기서 많은 질문이 발생합니다. 왜 하느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그리고 나를 그럼 만들었으면 좀 좋게 만들지. 그리고 좀 잘 만드시지. 왜 이 조건으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했을까? 그랬을 때도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 하느님이 우리의 빛이고 하느님 따라가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혹시 진통제 아니나? 잠시 아픔을 잊게 한 거 아닐까? 신앙의 진통제 아닐까? 그런 질문으로 시작돼서 지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막 행복하세요? 그리고 21세기 사는 것도 기쁘시고요. 아마 이런 질문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파생된 것이 우리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인간이 왜 생겼지, 그리고 왜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은 어떻게 와서 어떻게 갈지 하는 여러 가닥의 문제가 최초로 이제 철학적인 문제로 정리가 됐다가 우리가 15세기, 16세기 엔라이트먼트라고 하는 개봉주의를 겪으면서 뭘로 바뀌냐 하면은 우리가 자연과학 질서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적인 탐구를 통해서 세상을 물리학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런 거 안 할 거야. 철학 안 할 거야. 철학 하나도 맞는 거 없어. 이거 옳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물리학적으로 새로 탐구할 거야. 우리가 인문주의라고 배웠던 것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자연과학으로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한 계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 뉴턴,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세계관을 물리학적인 세계관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래서 달나라도 가고 우리가 우주에 뭐 화성에도 막 로켓가 가고 하는 그런 물리학적인 세상이 생겨나고 그래서 물리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세상을 해결하는 것이 생겨났고 예술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어차피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재미있게 살자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질문 안 하는 거예요. 질문 안 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갖다 자연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감정을 한번 소모시켜보자는 운동이 일어난 것이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때부터 이렇게 별로 환영받는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시 제가 요한복음에 들어가게 됐던 것은 내가 왜 신학을 갖게 되고 내가 왜 신부가 됐고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이것을 계속하는지에 대한 답을 저는 여기서 많이 찾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인상 깊은 단어가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in principio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 여러분들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고민하여 보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하자면 굉장히 멍멍하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얼마 전에 인류가 생겼는지 뭐 50만 년, 뭐 70만 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물 중에서 영장류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인간 같은 것이 나타나가지고 진화를 해가지고 현대 인류로 진입하게 된 시간이 언제입니까? 인류가 현대 같은 집단을 이루고 했던 것이 역사가 10,000년 안 돼요. 제일 먼저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있습니다. 이라크 이란 지방. 거기서 인류가 맨 먼저 이렇게 나타나고 집단이 그다음에 거의 동시에 조금 늦긴 한데 이집트 지방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중해 연안인데 요 일대가 인류 문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요거밖에 되지 않은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집단을 이뤄서 도시라는 문명을 구가한 거 그 시간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럼 그 이전에 계속 올라가는데 고고학적 성과 중에 굉장히 재미난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인간이 시작했을 때 그걸 계속 찾다 하는 법이 이제 우리가 자연과학적으로 찾는 방법, 그 방법이 계속 동용되니까. 그래서 유적을 분석하고 뭐 탄소 뭐 측정 같은 걸 해가지고 얼마 전에 뭐가 생긴 거고 뭐 추정하는 기술들이 생겨서 쌓아봤는데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이전 인류 영장류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 같은 사람들도 봤더니 이 사람들이 사람을 매장하고 거기서 제사 지내는 흔적도 나와요. 근데 왜 동물이 진화해서 제일 끝에 있는 것을 인간이라고 전제했을 때 인간이 왜 이 질곡 많은 인생, 이 고달픈 인생 이것을 살면서도 이거 포기하지 못하고 죽음을 소중히 다루고 죽은 다음에 생을 이렇게 기약 이 세상이 너무 아쉬워서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아까 다 얘기를 그 질문을 다시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대로 말고 내가 원하는 게 있죠, 다음 생에 뭘로 나고 싶은 거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 어떤 부모를 만나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자식을 낳고 어떻게 살고 싶은 것들도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농담삼아 본당에서도 많이 강의할 때 하는데 내가 아무리 이뻐하는 강아지, 고양이라도 걔네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안 좋아해요. 걔가 여러분들 집에 와서 다시 살고 싶은 생각 안 합니다. 내가 걔를 좋아할 뿐이에요. 그래서 걔가 날 좋아하게 길들인 거예요.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근데 현재 만족하지 못하고 뭐 다른 조건이 나한테 내가 내 세계에 어떻게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희망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 아주 독특한 구조인데, 인간이. 그래서 이것이 쭉 쌓여왔는데, 제일 먼저 발견되는 것이 이 전례라고 했는데, 제사라는 것이 발견되는데, 요게 바로 제사로 연결되는 거예요. 현실에 만족하면 제사 안 지냅니다. 아니, 지금 다 좋고, 지금 내가 돈도 제일 많고, 세상에 갖고 싶은 거 다 가져서 나는 더 이 세상에 더 가서 부러울 것도 없어요. 그러면 왜 제사를 지내요? 왜 빕니까? 빈다는 건 뭐예요?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더 나아진다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인간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아시면 그저 뭐 전지지고 나물 묻혀가지고 사람들 절하고 그게 그런 거예요? 아, 그것은 태화된 제사예요, 지금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제사는 자본주의와 개인주의가 난숙할 대로 난숙한 데서 사는데 더 필요한 것이 그 제사를 여러분이 받을 것이 없어서 그래요. 옛날에 종부가 제사 지낼 때 그 제사 지낼 때 뭘 받아요? 그 가문의 열쇠를 다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답, 노비, 집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유지하는 거 해마다 그걸 해서. 근데 그 사람이 그 제사 안 하면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곱이 에사오한테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모든 걸 다 가져갔잖아요. 제사권을 가져가는 거라고요. 제사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지내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 그 시아버지들의 파시오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랑이 유일하게 폼 잡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엄마도 아닌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걸 다 해야 돼? 왜요? 여러분이 그걸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다 만들어지고 다른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제사의 행태가 문제인 겁니다. 지금의 제사 행태가. 그래서 옛날에 호모 에렉투스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영장류에서 우리보다 앞선 인류부터 죽음을 소중히 다뤄서 사람을 묻고 제사를 지냈다는 건 뭡니까?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을 채우기 위한 행위로 출발이 됐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은 사람의 죽음이 사람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죽음에 앞서 있어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강하게 외치는 이유가 제사라는 양식으로 다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제사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서양 말로 찾을 때 여러분이 제일 편한 영어로 찾으면 sacrifice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sacrifice라고 쓰면 sacrifice라는 영어가 좀 많이 의미가 달라졌어요. 오리지널하게. 그 사체로 파시오라 그래서 라틴 말들 아시니까. 그러니까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 사크라에 관계되는 문제예요. 거룩함에. 그래서 거룩함을 확대시키는 것이 그런 건데, 우리말 제가 사전을 찾아서 거룩하다는 것을 찾아봤더니, 여러분들 지금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말에 거룩하다는 느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말에서 거룩하다는 말을, 야, 너 참 거룩해. 그거 뭐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너 참 거룩하다. 그러고, 아이고, 너나 잘해. 이런 거랑 같은 말이잖아요. 참 거룩하다. 이제. 그런데, 그러면 거룩하다는 것이 종교적인 용어로 남았는데, 그러면은 거룩하다는 게 뭐였냐면은, 우리말 사전이 재미난 사전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뭐 네이버 사전, 다음 사전 이런 사전 많잖아요. 뭐 동화 사전 이런 게 많을 때, 조선시대 사람들도 우리가 쓰는 자전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옥편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 자전의 종류의 이름이고, 그래서 그 자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만드는 그 자전들이 제 있는데, 그 유합이라는 사전이 있는데 거기다가 좀 빠진 게서 붙여 신증유합을 했는데 보면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는데 거륵이라고 나와요. 그 뭐냐면 클 위자를 갖다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먼저 거룩하다는 느낌은 뭘 주는 거예요? 원래 크다는 느낌이에요. 크다는 거, 되게 크다는. 근데 서양 사람들한테도 그러면 사크라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그것도 크다는 느낌이 들어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사크라라고 하는 느낌은, 거룩하다는 느낌은 크다는 느낌이 드는데, 크려면은 뭐보다 커야 돼요? 가장 큰 것은. 가장 큰 것보다 가장 크려면은 논리적으로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데 이거 부정적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Nothing that which nothing is greater.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영어로 표현한 건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가장 더 큰 것보다 더 클 수 없는 그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해요. 하여튼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크다는 말인데, 크다고 해서 크런다고 해서 초월적인 느낌이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초월적이라는 것은 우리 상상 밖에 있는 커다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룩함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크고 힘이 있어야 우리한테 뭘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는 항상 뭘 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제사에 우리가 소시오 이코노믹스, 그러니까 사회 경제학적인 관점이라면, 이것을 조금 더 철학적인 것으로 돌려봤을 때, 아까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맨 처음에 말씀 계셨고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느님이셨다고 나왔을 때 가장 재미난 게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하느님을 알면은 하느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생겨 나왔으니까 만물도 알고 하느님도 알지 않겠어요? 하느님 속성에서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교리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교리가 삼위일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출판 기념회 때 강론했을 때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갖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셨었는데, 그 기재에 깔려 있는 것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는 뭐냐면은 사람의 특성을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가지고 우리가 하느님까지 올라가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하느님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하느님, 말씀 하느님 지금 뭐 동시에 같이 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고, 우리 인간성을 비춰서 우리를 그 말씀에 따라 가는 사람인데, 사람들의 빛이었으니까. 근데 굉장히 재미난 게 사람의 특성 중에서 모든 것을 다 빼도 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간의 고뇌, 고통, 질곡이 다 어디서 오든가요? 나 혼자만 있을 문제가 아니죠. 만남에서 비롯되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 만남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모든 논문의 씨앗은 만남이고 고통의 시작은 만남입니다. 내가 저 부모를 안 만났으면, 내가 내 자식을 저렇게 안 만났으면, 내가 저 왼수를 안 만났으면, 친구도 마찬가지야. 다. 모든 것이 만남. 그래서 인간의 속성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규정한 두 가지 속성을 우리가 흔히들 많이들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첫째 한 가지 속성은 사회적 속성이라 그래서 만나려는 속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생각한다는 거죠. 아까 그래서 희망을 갖고 과거를 반추하고 현재를 분석할 수 있는 특성이, 이성적인 특성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 두 가지예요. 사람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게 재미난 게 사람을 자기가 쓴 정치학에서는 사회적이라고, 원래 정치적이라고 규정하긴 했습니다만 그건 제가 다시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대아니마서부터 그런 인간을, 그러니까 영혼론에 관해서부터는 인간을 이성적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성적이보다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게 따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논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말 번역에서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이성적이라고 하면 직관적이지 않고 이치에 따라가려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러면 좀 더 편하더라고요. 제가 써봤더니 그래서 그렇게 써놨는데 여러분들 프린트에 그렇게 써놨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이 사회적이라는 건데, 뭐뭐적 하면은 이게 일본말스럽고, 그 말도 직관적으로 우리한테 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관습적으로 묻어있는 말이지.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모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만나고자 하는 특성이 있다. 사회적이라는 말처럼 애매한 말이 없어요. 그 재작년에 내가 깜짝 놀란 말이 있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야, 사회적은 뭐고, 거리두기는 알겠는데 사회적을 어떻게 두는 거야? 모여서 거리두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모일 때 거리두기. 그게 근데 그냥 번역어라서 그래요.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영어를 갖다가 바로 써서 그래요. 소셜 디스턴싱. 그래서 거리두기라고 동명사로 번역하고 소셜을 갖다가 사회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한테도 소셜 하면은 이 사람들도 그거 정확하게 대답 못 합니다. 영어에서도 잘 묻어나는 말이 아니에요. 내재적으로. 직관적인 단어가 아니래요. 영어에서 소셜이라고 쓸 때는 뭐예요? 어떻게 써요? 어떨 때? 사람 모여서 커피 먹을 때 소셜하는 거예요. 그게 소셜이야. 그 이외엔 잘 안 써요. 뭐라고 써요? hang out, hang together.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붙어 다닌단 말이에요. hang. 걸려 있다는 거죠, hang out. Yeah, let's hang out. Let's get out of there. hang out. 이렇게 쓰지. Yeah, let's have a social together. 그러면은 거룩하다. 그 소리 듣는 거예요. 그게 소셜 디스턴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셜 디스턴싱이 아니라 그냥 거리두기 하는 데는 왜 소셜을 뒀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이라는 얘기는 사람이 모여 있고 모인다는 데에서는 반드시 뭐가 게재되냐면은 질서가 게재됩니다. 그냥 모이면은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가서부터 모일 때 뭐부터 배워요? 앞으로 나란히 줄 맞춰놓은 거, 그리고 시간 정하는 거. 인간이 모인다는 것은 인간 안에 질서가 있다는 얘기고, 근데 인간이 모인다는 얘기가 질서가 있다는 얘기인데, 인간에 모인다는데 인간이 모이는 걸 한번 끝까지 밀어붙여 보자고요. 모인다는 그 행태를, 상태를. 인간이 모인다는 게 제일 먼저 어디가 모여요? 인간 모임의 첫 번째 단위는 뭡니까? 가족입니다. 엄마, 아빠, 애들, 할아버지, 할머니. 요 가족이 인간이 모인 단체. 그래서 그 가족과 가족이 모였을 때, 요걸 이제 그러면은 그 가족이 계속 분화가 되잖아요. 그 하나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상태가 몇 대까지예요? 4대예요. 그것도 농촌에서만. 사냥할 때는 4대 못 모입니다. 또 흩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4대가 모이는 걸 이제 농촌 공동체에서 먹고 살만 할 때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촌수가 4촌이라. 그게 4대예요. 4대면은 늘어나면은 몇 촌 돼요? 형제가, 종형제가. 8촌까지 될 거예요, 아마. 뭐 중요하진 않아요, 크게. 예. 아버지가 같으면 형제, 할아버지가 같으면 4촌, 그 다음에 정주 할아버지 같으면 6촌. 고조까지가 해서 8촌입니다. 그래서 8촌이, 그래서 그 근동에 있는 이웃이란 말이에요. 농사도 되게 같이 짓고 품앗이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4대 봉사할 때, 4대 제사 지낼 때까지 만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요게 시족이죠. 근데 시족만 있으면은 이제 농사를 더 크게 져야 되는데, 옛날에 논농사는 사람이 제사지. 지금 논농사 어떻게 져요? 아이, 그렇게 하면은 좀 너무 좀 비겁하다. 기계가 얼마나 많은데 논농사 질 때. 논농사 어떻게 지? 경지정리 다 해놨잖아요. 되게 600평 단위로.
그거부터 더 큰 데 있는데, 그래서 한 블락이라 그래요. 600정 되게. 그러면은, 그래서 그게 이제 한 트럭에 담아서 뭐 곡식을 실을 수 있는 양이가 그렇대요. 제가 시골 살 때 알았는데 지금 잘 몰라요. 도시 살아서. 어쨌거나, 그러면 그것을 맨 처음에 논을 썰 때 트랙터가 다 썰죠. 논 써는 거 뭔지 아세요? 간다는 거 알죠? 뒤집으면 뭐를 못 심잖아. 그래서 물을 채우려면 논을 이렇게 판판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 다 썰이라 그래요. 갈고 썰고 물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는 어디서 심어요? 요새는 비닐하우스에 다 미리 심어. 다 심어가지고 그거 사다가 중간에 더 키워도 되고 아니면 통째로 해다가 이항에다 꼽아가지고 기계가 왔다 갔다 하면 다 심죠. 그러면은 약은 뭐가 줘요? 드론이 줘요. 드론. 뽀록 드론이 왁 다 줘요. 무슨 약? 영양제도 주고 비료도 주고 농약도 줍니다. 드론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갖고 다 끝나면은 가을에 뭐가 다 추수해요? 컴바인이 쫙 들어가요. 그리고 옆에 트럭 소리 컴바인이 쫙 잘라갖고 트럭에다가 우르르 보여. 그럼 트럭이 가서 말리는 데다 말려갖고 주문 들어올 때마다 쌀 깎아서 내요. 쌀 농사는 뭐가 짓는 거예요? 기계가 져요. 결국 뭐가 짓는 거예요? 돈이 짓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지금 논농사가 가장 쉬운 농사가 됐어요. 지금. 근데 그거를 지금 할 때 들어가는 그 소위 에너지 양이 얼마가 들어가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는 그 에너지, 그 다음에 기계 움직일 때마다 들어가는 에너지 다 생각하면. 옛날에 이걸 다 누가 했어요? 그러면은 뭐가 제사지겠어요? 사람 숫자가. 그러니까 시종만 갖고 농사 못 짓죠. 근데 여러분들 또 하나 이게 상식적인데 그러면은 쌀을 왜 쌀이 우리한테 굉장히 주식이 되냐면 우리 기후에 쌀이 잘 맞지 않아요. 한국은. 더 따뜻하고 그런 지방이 좋은데 쌀이 단위 면적당 곡식 생산량이 가장 큰 거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더 재미난 게. 사람에게 부작용이 제일 작은 곡식이에요. 알러지가 없어. 쌀 먹고 아프다는 사람 봤어요? 쌀 알러지 못 들어봤죠. 밀가루 있죠. 찹쌀 있어요. 잡곡 다 있습니다. 잡곡 못 먹는 사람 많습니다. 쌀은 그렇게 우리랑 익숙한 곡식이기 때문에 쌀 알러지는 없어요. 제가 아는 한에서 뭐 있을 수도 있어요. 희귀한 케이스에서. 근데 일반적으로 쌀 먹고 탈났다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곡식들은 그런 게 있어서 쌀이 그렇게 된 거죠. 밀가루가 아주 심하고요. 글루틴 잘못 들어가서 그 이스트 막 이렇게 막 커지면은 그 사람 저 여러 봤어요. 그래서 쌀빵만 먹는 사람들 쌀이 그런 형태가 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요 시족만 갖고 안 되니까 이것이 이제 확대되고 부족이 확대되는데 부족으로 확대되는데 뭐예요? 그러면은 4대가 모여서 이제 더 넓게 형성이 되고 말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뿌리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부족이 되고 그래서 이 부족으로 나타난 게 이스라엘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부족이 몇이라고요? 12부족이 나타나죠. 근데 한 아버지 밑에 아들이 12이 있었다고 표현하죠. 아버지 꼭 하나를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부족끼리 12부족이 자기들끼리 평소에는 자기 12명의 다른 아버지들 자기들 애들끼리 모여서 제사를 지내다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할아버지한테 제사를 지내겠지요. 그렇게 해서 요 부족이 근데 부족만 갖고 안 되고 그러면 쌀을 많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쌀만 짓나요? 그러면 이제 사냥하고 채집하던 데에서 이제 그걸 이제 시족 단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애들 아니면 그래서 사촌 다리끼만 이렇게 다니다가 사냥하고 채집하다가 농사가 되면서 농사가 자꾸 커지다 보면 뭐가 생기게 돼요? 풍년드는 해가 생겨요. 얼토당토하게. 나는 한마지기 지어가지고 쌀을 12가마만 나오면 됐었는데 쌀이 갑자기 20가마가 돼서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 나머지 버리죠. 그러면 그죠? 돼지 죽 써주고.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니 사람이 뭐가 있다 그랬어. 아까 사람이 모이는 동물인 동시에 뭐라고? 이치를 따르는 동물이잖아. 그러면 사람은 옆에 동네에 흉년이 들었대. 그러거든. 거기 갔다 어떡하자? 팔자. 근데 그놈들이 사냥을 잘했대. 아니 그놈들은 돼지 키우는 기술이 있대. 바꾸자. 뭐가 성립이 돼요? 시장이 생기는 거야. 시장이. 바터링 하나. 시장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야 그럼 농사 짓는 사람, 가축 키우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떤 때 가격이 안 맞아 싸우더라. 그리고 요 질서를 잡는 사람 생기면서 어떤 질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국가 질서가 발생하죠. 근데 국가 질서가 발생하는데 한 법률로 그 다음에 한 땅에서 같이 사람을 규율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그냥 헌법 가지고 맹세하면 됩니까?
그럼 막 안 싸우고 행복하게 지내요? 우리나라도 지금 맨날 싸우잖아요. 한어법 갖고 하는데 남북도 통일이 안 되는데 같은 조상이라는데 뭐가 통일이 돼야 돼요? 제사가. 제사가 통일되려면 왜 제사를 지내자고 하는 뭐가 필요합니까? 신화가 필요한 거야. 이야기가 우리 조상에 관한 이 양반이 왜 우리 한 조상인지 요게 성경의 태동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생겼고 뭐 누가 생겼고 누가 생기다가 그래가지고 뭐 12번째 아들 중에서 우선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가가지고 이집트에서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서 뭘 많이 했는데 잊혀졌다가 나중에 뭐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뭐 이집 사람들이 박해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 이 사람들을 몽땅 들어가지고 다시 드러내갖고 나라를 따로 세워줬다. 뭐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어가 생겼죠.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제사가 있겠죠. 그 사람들만. 이집트랑 다르게 하는. 이집트하고 건국선화도 다르고 그 다음에 제사도 다르게 되는 그런 것이 생겼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국가 질서가 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다 동네마다.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안 그러는데 우리 제사는 지금 양력으로 지내지 않죠. 요즘 다 양력으로 지내세요, 이제는. 요즘 공휴일날 지내는 게 제일 좋아. 돌아가신 날 가까운 날 전날 땡겨가지고. 못 모이는데 그 양반들한테 고하세요 하러 고요제 이제. 아버지, 고단하셨습니다. 날짜 찾아오시라고. 양력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제 저희도 양력에 모일 테니까 양력에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고하세요. 정리하지. 그래, 애들이 와. 그래, 애들을 만날 수 있어. 음력하시는 것도 좋긴 한데,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제사를 근데 한 번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뭐가 달라져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희망이 달라지고 우리 사는 양태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제일 사람이 아까 그 이성적이라 그랬잖아요. 합리적이라 그랬잖아요. 이치를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관찰하고 관찰한 것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에게. 이것을 우리가 이치를 따르는 능력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이성적인 것도 훨씬 직관적이죠. 그 이치가 뭐냐. 아침에 해 뜰 때 일어나고 해가 뜨면 자고 달이 뜨고 지고 근데 달의 크기도 달라지고 그것들이 한 달이고 해의 길이가 달라지는 것이 1년이더라. 그래서 하루, 한 달,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1년이 들어오잖아요. 이 주일이라는 것은 이거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이것은 유태인들이 갖고 있는데 문화적인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개념일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문화 발생적으로 성경이라고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치를 따르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이치에 맞지 않으면 사람이 안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절대로. 사람은 때리고 훈련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재적으로 따를 능력이 없으면 사람은 안 따라갑니다. 이것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아무리 이쁘고 얘가 사람이고 말하면 좋겠는데 걔가 못하는 거 뭐예요? 걔는 그렇게 생겨먹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도 같아.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따를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 만드는 거, 이거 핸드폰. 이거 발명이 아니라 무수한 발견이 우리가 이치에 따라서 재조립한 겁니다. 사람이 이치에 따르지 않으면 얘가 살아남지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그거 벗어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사람이 모이는 것과 사람이 이치 따르는 능력에 그것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이 사람의 바탕입니다. 어쨌거나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국가 질서까지 되고 신화라는 질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제사 구조가 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가문의 제사에서 부족의 제사였다가 국가의 제사로 가는데 여러분들 다 체험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집에 가제는 요새 많이 안 지내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예배당에 가고 성당에 가는 이유가 며느리들이 왜 왔어요? 제사 안 지내려고 많이 왔어요. 왜냐면 제사도 안 주는 제사는 지내고 싶지 않아. 나한테도 그러겠다. 그죠? 뭐 안 생기는 제사를 왜 지내? 고생만 하고. 뭐 생겨야지 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이치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지내는데 요즘 애들이 안 와서 고민이라 그러는데 시제라는 거 지내죠? 시사라고. 시골에 가면은. 알지도 못하는 뭐 몇 대조 할아버지라고 다 지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있어야 하는 거. 시사. 시끌벅적하게 이제 이제 지냅니다. 지금 막 시사 들어갈 때예요. 추석 전에부터 지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말벌에 물려 죽잖아, 다 지금. 지금이 말벌이 제일 기승이 떨고 말벌에 제일 많이 물려 죽을 때가 언제예요? 시사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초 하러 다니고 산에 가면 벌초들 많이 해요. 근데 올해는 내가 이제 시골에 안 살고 도시에 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시라니까 이상한데 나 창원 사는데 창원이 뭐 시골에서 큰 도시요. 서울에서 보면 시골인데 서울에서는 다 시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창원이 경상남도에서는 큰 도시입니다. 현재 경상남도 울산광역시는 독립해서 나갔고 부산 원래 광역시고 경상남도에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제가 도시 살아요. 저 손놈 아닙니다. 그래서 무덤 같은 거 벌초 같은 거 몰라요 우리는. 근데 이제 삼천포 있을 때 남해 있을 때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벌초 하러 다니기 없는데 요즘은 그래서 벌초 안 해가지고 누가 해요? 벌초 대행업이 많아요. 아직 관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퇴행하는 거예요. 퇴행. 왜? 시제를 많이 지내면 뭐가 있으면 돼요? 아, 내가 그 가문에서 과거 급제해가지고 조종의 벼슬을 해서 나갔을 때 그 가문에서 뭐가 있을 때 그 사람 만나는 게 큰 거야. 그러면 가. 왜 안 가요? 서 교수님 맞지? 그 촌에서 다 그렇잖아. 가지 그럼. 일부러 술도 사는데. 제사 때 가서 명함 주고받고. 아, 우리 문중이었어. 그지? 그게 없단 말이야,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점점 없어지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많아요? 산에 다니다 보면 요즘은 파묘한 무덤이 그렇게 많습니다. 전부 화장해서 납골해가지고 납골당으로 다 모시는 거예요. 그것도 좀 있어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요즘 자라는 애들한테는 제사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사 지내 생기는 게 없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사의 의미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데. 인간이 계속 모이는데, 다시 한번 인간이 모이는데, 인간이 모임이 어디가 끝이냐고 봤더니, 이게 한정없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처음과 끝에 모든 인간을 만나고 싶은 욕망이 인간에게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 보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마지막 사람 보고 싶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제 만남이라는 것을 끝까지 밀어보자는 거예요. 끝까지 밀어보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데까지 그치지 말고 만남이라는 속성이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는데 일정 부분에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만남의 일정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만남은 어떤 만남이? 전쟁이라는 만남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국가질서가 됐을 때 전쟁이라는 게 생겨요. 국가질서를 수반하지 않으면 큰 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살상이라 그래요. 전쟁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살상 무기도 대량화돼야 됩니다. 국가 단위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삼국 사기에서 그 삼국 시대의 성립 이전까지는 전쟁의 기록이 안 남아요. 왜요? 기록이 필요 없어요. 부족은 싸우는 거야 그냥. 싸우는 거죠. 투닥투닥이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큰 대규모 전쟁이 나오는데 이것이 인간이 만나려는 속성이 없으면 가능했나요? 사자끼리 싸우잖아요. 영토 분쟁을 할 때. 사자가 들어왔을 때 저 사자가 우리 집 쳐들어왔다고 남의 집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내 땅에 들어와서 쫓아내면 그걸 끝이에요. 쫓아가서 죽이지 않아요. 벌이 쫓아가서 저 벌이 우리 벌 하나 주겠다. 그 벌 통해서 박살내자 그러고 다 박살냅니까? 안 합니다. 쫓아내면 그만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안 그래 달라. 그래서 잘못된 만남의 대표적인 것이 전쟁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서투르고 거칠은 만남이지만 만남입니다. 굉장히 서투른 만남이에요. 뭐가 만날 때? 국가와 국가가 처음에 철모르고 잘못 만나는 만남이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쟁을 안 하게 된 거는 희한하게도 양차 대전이죠. 1차 대전, 2차 대전. 서구에서 일어났던 큰 전쟁을 겪고 났을 때 2차 대전이 뭘로 마감이 됩니까? 원자탄 2방, 핵. 그래서 이제 핵 억지력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싸우지 못하게 하는 큰 돌이, 큰 무기가 있어서 싸우지 않고 지금 멈춰서 있는 겁니다. 국가 단위의 그런 큰 싸움은 안 났어요. 그 이후로.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 간격이 길지 않아요. 30년도 안 돼요. 그렇게 나라끼리 다 패거리를 지어갖고 그렇게 싸웠어요. 일본 1차 대전 참가했어요. 누구 연합군으로? 영국. 2차 대전 독일. 여기까지 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거 짐승들은 그러지 않아요. 아프리카 코끼리가 인도 코끼리 자기 동족 코끼리가 맞아 죽었다고 원정 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
그 이성적인 것과 만남의 양자 속성이 잘못 엮였을 때 만나는 게 전쟁입니다. 근데 이제 이성적인 것,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을 따라서 합리적인 이치로 만들어놨던 커다란 무기가 전쟁을 억제해서 지금 우리 인간이 이 고요에 있는 만남은 지금 어디 서 있느냐. 아브라함부터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밑에 깔려 있음도 모르고 지금 서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뭐 때문에? 개인주의가 극대화돼 버렸어요.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그래서 개인주의가 극대화돼 있고 개인주의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제사도 다 사라지고 만남도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이 만날 것 같은데 만남이 굉장히 축소된 시대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40분 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제가 나머지는 하겠습니다. 특성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공존해서 가지 않을 때 사람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진전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돼요. 모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치에 따라야 돼. 근데 이 모이는 이치를 극치까지 봤을 때, 야, 그러면은 내가 우리 아버지 되게 좋아했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만날 수 있어? 만나고 싶어. 어떻게 만나? 아버지 평소에 보조하셨지? 그럼 아버지 이름 부르고 싶어. 그랬더니,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형제들이 다 그래? 이거 제사 시작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와 계신 듯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근데 그러면은 아버지 그냥 계신 것보다 뭐가 좀 있으면 좋겠어. 사진은 나중에 있으니까. 그럼 어떡할까? 우리 아버지 이름이 있었지. 그러면 이름을 써놓고. 근데 이제 사람을 땅에 묻었잖아요. 사람을 땅에 묻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사람이 몸이 다 썩는데, 그럼 썩는 게 끝일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정신작용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치 따르는 작용이. 그러면은 이거 따로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귀신이라 그러는 거 있죠. 그게 혼이에요. 귀하고 신은 원래 좀 달라. 그래서 그러면은 요 양반들이 따로 놀다가 모여야지 우리가 더 가까이 되지 않겠어? 그러면은 뭘로 꼬시는 거예요? 음식으로. 그래서 어떤 제사 구시든지 뭐가 있어요? 영신, 신을 모셔요. 어디 신을 모시는 게 있어요. 신을 모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겁게 해드려야지. 잘 잡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오시라고 잘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영신, 송신이 있고 중간에 즐겁게 해드리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양반들이 잘 잡수고 가셨고 잘 놀다 가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시 멤버십을 확인하는 것이 음복이 다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미사구조 볼까요? 하느님을 모셔서 뭘로 즐겁게 해야 돼요?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추억으로 이 양반 잘 맞아요. 그래서 즐겁게 해드려. 즐겁게 해드리는데 마지막에 즐겁게 뭐해? 당신이 우리를 굉장히 아끼고 우리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하는 영성체 막 즐거운 거예요. 뭐 즐거움의 극치에 그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잘 가십시오. 밥을 우리가 나눠 먹잖아요. 주님의 기도 바치고. 다 하나도 다른 게 없어. 길고 짧은 차이겠죠. 박신부랑 나랑 굉장히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맞이하는 주제가 5월 우리나라에서 매년 5월 첫 일요일 날 종묘 대제를 지내는데 종묘제를 하는데 그 구조예요. 신을 맞아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왕실이니까 복잡하고 긴 거야. 거기다가 그냥 놀게 해드리면 재미없잖아. 노는데 빠지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주. 이게 좀 순서대로 갑시다. 술이 있어야지, 술. 음주, 가무가 있잖아. 어느 제사나 통일이 된 거야. 심지어 개신교 예배에서는 음주, 가무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사가 아니잖아요. 기념이죠. 예배잖아. 말씀하고 찬양만 있잖아. 음복도 없잖아. 이슬람? 없어요. 이슬람 제사 아니에요. 예배예요, 월십. 절만해. 절만하면 제사 아니에요. 절만한다고 그거 제사 아닙니다. 제사에 반드시 뭐가 해야 돼? 음주, 가무가 있어야 돼. 왜 그래야 귀신과 사람도 하나가 될 정도의 이런 것이 있어야 되죠. 이거 없으면 제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단위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이 제사가 국가 단위로 들어왔을 때 동양에서 오늘 요것만 설명하고 좀 정리할게요. 이게 약간 이제 잘못 나가는데 하여튼 국가 단위 제사가 가장 확립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족, 부족,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사망오제 시제를 지납니다. 중국에서 중국 역사에 봤을 때. 그래서 사망오제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널려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 하나라, 상나라 혹은 은나라, 주나라에 왔을 때 주나라에서 주문왕이 개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무왕이 왕위를 계승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성왕이 계승하는데, 재미나게 주 왕조를 개창했던 그 왕의 큰아들이, 문왕의 큰아들이 무왕이고, 이 동생이 주공이에요. 딱 누가 생각나요? 세조 생각나지 않아요? 수양대군? 어린 조카가 왕이 돼. 근데 수양대군처럼 주공은 얘를 귀양 보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말썽 많이 부릴 것 같은 자기 아들들한테 다 분봉을 해갖고 자기 아들들은 다 멀리 보내. 그래서 자기도 멀리 산동으로 봉토를 받고, 그 다음에 뭘 지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두 가지밖에 없더라. 뭐 하나. 잘 모이게 하는데 모이는 것이 이치에 따르게 해야 되더라. 그러려면 뭘 바로 잡아야 되느냐? 제사를 바로 잡아야겠더라. 그래서 주공이 주례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정리를 해서 왕실의 제사, 경대부의 제사, 사대부의 제사, 그 다음에 서인의 제사까지 제사를 다 정리를 해요. 주공이. 그래서 주공이 이 정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공이 분봉받아서 간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나라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산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산동 지역에서도 나왔던 중국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가 누구예요? 공자잖아요. 공자가 노나라 사람이에요. 공자가 항상 그래서 그리워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주공이. 그래서 주공이 왜 제사 질서를 먼저 해야 돼? 이 사람 정치인인데 왜 제사부터 바로 잡았어요? 제사가 바로 잡혀서 왕실, 경대부, 그러니까 대신, 그 다음에 사대부, 일반 선비, 그 다음에 서인들까지 제사 지내는 방법을 차곡차곡 다 하고, 이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음주 가무를 여기서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만들어서 소위 주례라고 하는 예술을 쓰고, 그 다음에 요도에 따라서 악기, 얘기라는 책들이 같이 동시에 나와서 제사가 항상 음주 가무가 같이 가서 귀신과 살아있는 사람까지도 하나. 그래서 하나 예외 없이 인간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기본이 제사다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이것이 중국 문명의 시작이라고 보셔도 대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족과 부족의 제사가 국가 단위화하고 전체 단위로 확대되고, 그래서 그 주례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잘 계승한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일본이에요? 한국이에요. 한국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찍었어요? 한국 맞습니다. 그게 종묘제례예요. 세계적으로 그거밖에 없어요. 중국엔 그게 왜 없어졌어요? 중국은 그 이후로도 굉장히 부침이 많이 심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국가 종교, 중국 사람들의 심성을 밑에 가로지르는 그 종교 의식은 유교가 아닙니다. 유교는 통치 질서고요. 그 통치자의 사상이었고,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도교예요, 도교. 여러분들 상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도교 사원 찾으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상해하고 홍콩에 가도 그러는데 가장 큰 사원 찾으면 뭐가 나와요? 도교예요. 사원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도교 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보다 훨씬 족보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도교에서 제일 크게 모시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 할아버지가 옥황상제예요. 무속 아니에요? 무속하고 달라요? 무속은 무속계 그렇지. 그래. 그리고 그 옆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옆에 뭐 시황 뭐 많죠, 그죠? 그리고 이제 도교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까만 두건 쓰고 까만 덮어 있고 입은 사람들서 아이 깡깡깡깡 시간마다 기도하죠. 그 사람들이 도사예요. 도교 술사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사예요. 도사 별거 아니에요. 도교의 사제가 도사야. 이렇게 설명. 그 모르고 도사 그랬어요? 자격증 있어요? 내가 거기까지 안 알아봤는데 한번 알아보시고요. 있겠지. 신학교에 있겠지, 거기도 뭐. 그런데 그 노래들 잘하고요. 음악 아주 좋아요. 날 가서 홍콩 가서도 한참 듣고 상해 가서도 한참 들었는데 볼만해요. 도교 사원을 가야 중국 사람들 할 수 있다.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고 가장 잘 살라바치고. 일본은요? 아니야. 일본 신도도 되게 도교적인 거예요. 도교적인 일본 변형이 신도예요. 도교의 정신이 뭐예요? 도교 정신, 개인의 기륭화복. 모이는 특성, 그 다음에 이치적인 특성 다 인정하는데 거기를 갖다가 구분을 지어놔. 도교는 개인, 우리 가족 잘 안 벗어나요.
그 도교 사원에 가서 뭐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미사 때 기도할 때도 기본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보편지향 기도야 그러죠? 그래서 항상 거창하게 우리 뭘 항상 얘기합니까? 인류 평화를 기도합니다. 이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가톨릭 신자들은. 도교 신자들한테 가서 도교 옥황상제한테 인류 평화를 기도하면 옥황상제가 참 거룩하다, 너 거룩해. 바로 그때야, 그게. 이해하셨죠? 그렇게 달라요. 네. 불교도 좀 다르죠. 불교도 굉장히 개인의 참선을 가져가고 그것이 대승이 됐든 소승이 됐든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은 그 모이는 관계에서 해방시키려는 거 해탈이야. 모임이 인간의 모이려는 특성이 인간 모든 고통의 근원과 눈물의 씨앗이 여기서 해탈해서 부처가 되라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대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운동소를 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 얘기하면 좀 어렵고요. 그걸 뭐냐면 결국 인간 모임이 인간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이제 집착이라 그러고 그 연기설이라 그러고 직접적인 인연과 간접적인 인연이 있는데 인간의 만남이 피할 수 없는데 인간의 만남이 고통의 씨앗이더라. 그럼 이 고통의 씨앗이 뭐의 그 만남이었죠. 만남을 탈피하는 게 부처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안 만나도 슬프지 않고 안 만나도 만나고 싶지 않고 안 만나도 다 만난 것 같이 된 상태가 되면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능합니까? 하는 거죠. 몇 사람이나 됐을까? 부처는 뭐예요? 안 만나고도 다 만난 것처럼 뭐 그런 상태 나 잘 몰라요. 거기까지 내가 아는 불교는. 그래서 불교의 성격이 불교도 그래서 그게 개인적입니다. 근데 그거 공동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우리 미사 같은 제사 양식은 아닙니다. 불교는 제사 제자를 쓰지 않아요. 제자라 그래서 자의를 씁니다. 위로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기리고 하는 거 없어요. 자의는 달라요.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구조를 보셔야 돼. 그러니까 49제를 지내서 뭐 첫 번째 일에 가서 했을 때 마지 49일에 뭐가 돼요? 이 사람이 이 인연에서 다른 인연으로 옮겨가는데 좋은 인연으로 가라고 연가천도하는 거잖아요. 양식이 달라. 다른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세계에서 도는데 근데 이 윤회 구조를 탈피시키게 해달라는 건데 누가 할 수 있다? 누가 못해줘요? 누가 해줘요? 나밖에 못해. 근데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비밀은 뭐가 있어요? 내가 해요. 내가 해. 근데 내가 다 할 수 있냐? 다 못해. 근데 어떤 사람은 힘이 세.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성인. 그 중에서 가장 큰 성인은 누구예요? 순교자. 목숨도 막 내놨어. 그래서 다밭들이 목숨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들도 일찍 죽고 신랑도 일찍 죽고 혼자 어려서 소녀 과부가 돼가지고 다 자기 아들 죽고 나서 또 아들 친구들까지 먹여 살리다가 그렇게 되신 분이 성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 힘이 세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돼서 어쨌거나 사람이 좀 괜찮아가지고 만남도 잘 가져갔고 이치도 잘 따라왔던 사람들을 하느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우리가 성인이라 그럽니다. 김대건 신부님처럼 순교 성인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교리 중에서 제가 나중에 요건 이제 굉장히 강조할 텐데 모든 성인의 통공은 뭐냐면 그래서 하느님을 준비한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그 모임에서 조금 모자라고 하는 것도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보십시다. 하느님이 아까 이제 그 문제까지 얘기가 자꾸 엇나가는데 할 수 없어요. 여기 엇나가도 엇나가는 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본당에 살 때도 맨날 그랬어. 내가 아침에 막 이만큼 준비하고 며칠 준비를 했는데 강의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나도 못해. 그리고 뭐 이런 얘기하다가 끝나는데 교우들도 그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좋으면 됐죠. 뭐 어쨌거나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니 그래서 되게 재미난 게 그 유다스의 문제가 이제 굉장히 실존적으로 걸리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제자예요. 왔어도 그래. 하여튼 예수님이 데리고 3년을 데리고 살았잖아. 근데 사실은 그렇지. 유다스가 팔아 먹었다 그래. 난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유다스가 안 팔았으면 예수님 안 죽었을까? 12명이 꽁꽁 칼을 들고 다 예수님 지키고 예수님이 안 죽었을까? 그냥 뭐 죽을 짓을 했잖아, 그 당시에. 그냥 개기고 그냥 입 바른 소리 하고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하셨잖아요. 오늘 복음도 봐. 바리사이들은 위선자들아, 그죠? 근데 누가 그걸 살려두겠어요? 가진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유다스가 예수님을 팔았다 그래 나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그게 뭐냐면은 직접적인 죽음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스가 내 얘기는. 간접적인 조력은 했을지라도 어쨌거나 좋아요. 그래서 다 선택을 해서 모든 사람을 지어놨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잔치의 비유처럼 부르심 받은 많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드물다 그러는데 뽑힌 사람 많으면 뭐 저기 뭐 선택받은 사람 헷갈려야 했다. 어쨌거나 모든 사람이 하늘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잔치에 갈 준비를 예복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 아까 사람이 만나고자 하는 특성을 이치에 맞게 계속 가져오면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가 있어서 짜잘한 건 다 제해지고 그 다음에도 잘 안 되는 거는 연옥보석을 통해서 정화되는데 연옥보석을 면해주는 교리 중에서 가장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교리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서 선행한 걸 양도하는 거예요. 이거 전대사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벌을 대신해 준다고요? 이게 전대사예요. 나 살아서 죄 용서받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죄를 내일 또 짓잖아. 죽은 사람은 근데 몸이 없잖아요. 연옥불에서 자기 이제 즉 계산 중이 정산 중이잖아요. 고속도로 톨비 안 된 거. 그 정산하는데 우리가 대납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 대납이 뭐다? 우리가 선행이란 말이에요. 좋은 일하는 거. 그래서 양보하는 거예요. 그게 전대사입니다. 그래서 이 전대사 교리가 원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옥 보석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은 힘드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살려드리고. 근데 연옥 보석도 다 끝났어. 그리고 성모님 같이 위대한 베드로 성인 같은 분들은 보석이 필요 없고 하느님이랑 같이 있잖아요. 그 양반들이 우리를 위해서 제가 고속도로비 이거 뛰어먹으려고 뛴 게 안 돼요. 제가 좀 어려워서 그리고 제가 저거 아니면 계란 차가지고 계란 팔아야 제가 먹고 삽니다. 요게 뭡니까? 요게 성인들의 전구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가장 전례의 위대함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가 없다는 거고,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태어났으니까 제일 먼저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아들 카인이 먼저 죽었지만 제일 먼저 태어나신 분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 아담이잖아요. 우리 장군 할아버지. 근데 그럼 맨 마지막에 올 사람까지 뭐예요? 남이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제사에는 그게 다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게 나와요. 어떻게 그 제사가 그러면은 인간이 모인다는 속성, 그리고 인간이 그 모임이 이치에 따른다는 속성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주공이 그럼 사회 질서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 질서로 온다는 것은 인류가 생겨나서 이 세상이 완성될 때, 망할 때가 아니에요. 완성될 때의 질서가 시작이 뭐냐면은 산이와 주군의 맥락부터 이어놓고 이것이 산 사람의 질서로 만들어야겠구나. 이게 줄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러면 질서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사람이 음주 가무라는 게 뭐예요? 같이 놀자는 거잖아. 근데 그 앞에는 다 체면을 차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할 때 오늘 우리 오늘 요새 잔치 안 하는데 옛날에는 육순잔치가 하면 다 예의가 있잖아요. 환갑잔치 안 하죠? 환갑잔치 안 하고 칠순도 안 하고 팔순도 없고 그런 잔치 안 해요. 근데 원래 그것도 다 예의가 있어요. 그럼 맨 먼저 예의가 있고 예식을 차리고 점잖게 하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먹고 아무도 몰라 서로 다. 그래야 잔치가 잘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가 했을 때 여기 따라오는 게 예하라고 했을 때 반드시 악이 쫓아붙어요. 음악이 쫓아붙죠. 여기 이제 뮤지션들 많죠. 음악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그 음악을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가꾸고 얼마나 끔찍하게 갖고 왔는가를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보는 게 그레고리 성가예요. 끔찍하게 갖고 있잖아. 그거 꿀떡꿀떡 다 1500년씩 된 것들 많습니다. 1500년을 갖다가 음악을 갖다가 유지해왔다 한 교회가. 우리 지금 종묘절에 위대하라 그러는데 그거 음악 다 누가 썼어요? 가사랑 악보랑 누가 다 몇 년 됐어요? 500년 좀 넘었어. 그렇게 끔찍하게 했대는데. 그레고리아는 꿀떡하면 1500년. 3배. 별로 변화도 없이. 가사 변화 없이. 그 종묘절약에 쓰는 정대협하고 보태평은 세종께서 직접 다 쓰신 가사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세조가 정리를 좀 더 합니다.
그래서 정리도 하고 음악도 당악 비율을 좀 줄이고 향악 비율을 늘리고 하는 식으로 해서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잘 비교해서 보시려면 또 가을에 하는 석천대제, 그러니까 그 성균관에서 하는 제사를 가시면 또 달라요. 거기는 중국의 당악만 씁니다. 아악만. 우리 저기 제리악이랑 아주 달라요. 띠, 띠. 이래 하여튼 내 느낌은 이래. 근데 그거 가서 보시면 이게 주례에 가까워요. 그게 주례에 가까운데 종묘 제례는 주례를 갖다가 충분히 조선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원형을 잘 잃지 않고 잘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 그래서 임진왜란 피난 갈 때도 종묘에 제기는 다 땅에다 묻고 뭐는 다 갖고 갔어요. 그 신주 다 메고 가는 거야. 이거 죽으면 우리 다 죽는 거야. 그 임금의 첫 번째 일이 임무가 뭐였어요, 조선에? 종묘를 보존하시고 사직을 지키는 거잖아요. 종묘는 뭐예요, 그거? 사직은 사직단에 있는 그 농사신들 잘 받들어야 되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통치 질서가 생겼다는 게 중흥에서부터 생겼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 다시 가톨릭 교회로 좀 왔을 때 그래서 예약이 붙어 있음을 느꼈잖아요. 사람이 질서만 가지고 사람을 모이게 하면 고리타분하더라는 거예요. 재미가 없고. 그래서 요새 꼰대 현상이나 MZ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얘만 남아서 그래. 우리가 세대가 다 아우를 수 있는 음악이 필요하잖아요. BTS 아무리 유명해서 내가 열심히 들으려고 들어봤어. 내가 버터까지는 어떻게 들어보겠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동의하기 좀 힘들어.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겠는데 어려워. 가사는 더군다나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이제 아는 척 해야 애들하고 놀래니까 아는 척 하는 거지. 동의를 안 돼. 근데 걔네들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듣는 좋은 음악들 있잖아요. 애들이 못 들어요. 어저께 처소가 돼갖고 사무실에 가서 내가 야, 이럴 때 처소 때 부르는 노래가 철진한 바닷가인데 그거 아냐 그랬더니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저하고 20살 이상 차이 나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왔어. 바로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를 뛰어면서 공감할 수 있는 음악. 그래야 질서가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질서가 하나로 모인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악이라 그랬어. 근데 예악이 진행되는 순서가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럼 이 예를 갖다가 악으로 진행시킬 때 이 예가 갖고 있는 질서는 어디서 파생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냐면은 신화라 그랬어요. 신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이삭부터 시작되고 신화 구조가 쭉 돼가지고 네가 할아버지고 네가 아버지고 그래서 질서가 생긴단 말이에요. 세상 질서가 쭉 생기는데 이 질서를 음악에 싣기 위해서 노래가 생겨야 되는데 그럼 노랫말이죠. 요 노랫말이 시예요. 그래서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시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보태평이나 정대협도 다 시가의 양식을 띠고 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다른 것은 없애지 않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우선 경전이 시경입니다. 시경에 시가 한 300편도 실려 있는데 시경들 읽어보세요. 근데 좀 시경 가사 보면 근데 실망하세요. 이거 연애 이거 유행가 가사네. 근데 제사 때 많이 불렀어요. 제사 때 부르는 시경의 노래들이 있어. 그래서 공자가 그걸 안 부르고 난다고 막 화내고 하는 게 막 나오는데 그거 시경 안 보면 여러분들 왜 공자가 화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황제 제사 때 쓰는 그 시경의 시 가사가 있고 경대부가 써야 될 가사가 있고 이것까지 다 있어. 그 시경에서 나와요, 거기는. 그래서 그대로 불러야 돼.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세상이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가고 있는 걸 예약으로 봤을 때 이것을 묶어주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뭐냐, 음악인데 음악에다가 설화라고 하는 우리 공통 조상이라고 하고 우리가 공통 후손이라고 하고 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노랫말이 그게 시란 말이에요. 시가 오고 예가 오고 악이 옵니다. 그래서 시, 예, 악인데 그리고 이것이 가장 잘 표현된 전례가 나는 이제 가톨릭 사제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편 가사가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입당성가 무슨 봉헌성가 성체성가 파견성가 부르잖아요. 원래 이런 거 없어요. 가톨릭 교회에. 가톨릭 교회에 뭐가 있어요? 입당 시편. 입당 시편. 그 다음에 화답 시편. 그 다음에 영성체 후 시편. 그 다음에 원래 미사 끝나고는
뭘 바쳤어요? 요한복음하고 시편 바쳤어. 미사 시작할 때 시편 또 따로 있어요. 시간 전례 다 뭘로 돼 있어요? 몽땅 시편이에요. 왜 그래요? 설화를 노래하기 쉽게 만든 구조가 시예요. 그래서 시에 따라서 우리가 예라고 하는 질서가 더 쉽게 보이고, 그래서 시가 예를 묻고 음악을 타고 넘어가게 되는 데에서 뭐가 발생한다? 제사의 극치인 전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전례 역사 속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요거 구조까지만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 악이 한 짝으로 와서 죽음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죽었거나 살아있거나 인류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것이 전례고, 그래서 이 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요한복음이 드러나는데, 이 세상이 그냥 자기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지으신 법에 따라 가는 것이고, 이 법은 처음과 끝에서 완성이 되는데, 처음에도 하느님이고 마지막에도 하느님인데, 자, 요것이 어떻게 진화되느냐. 오늘 요 얘기만 하고 맞춰드릴게요. 이게 재미난 게, 아까 제가 시족 말씀드렸죠. 시족. 인간이 개인으로 살아왔다는 흔적은 없어요. 호랑이처럼. 사자는 집단을 무리지어 사는데 호랑이는 혼자 살잖아요. 혼자 나가서 살 수 있어요? 맥가이버도 혼자 못 살고 007도 혼자 못 살아, 사람은. 지금 우리가 사는 거,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사는 집 다 생각해 보세요. 빡빡하게 연결된 사회에서 빡빡하게 연결된 끈 속에 살아요, 우리가. 뭐 하나 내가 만든 게 없어. 여러분 농사 지어요? 쌀 사다 먹지요? 핸드폰 사지요? 핸드폰 패키지도 사지요? 다 돈 주고 사.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도시에 살기 때문에, 화폐 경제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 누가요? 내가 쓰는 것을 누가 대신해 준 거에 다 기대고 산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뭐가 또 크게 드러나요? 모임의 성격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회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인간은 사회 질서를 벗어날 수가 없어.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최초의 사회 단위가 가족이었고, 가족이 시족이 되고, 시족이 부족이 되고, 부족이 국가가 되는 질서까지 보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요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통틀어서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인수분해해 보면은 집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집단 안에 넣어서 집단에서 죽어요. 그래서 제사를 받아도 집단의 제사만 받아. 국가유공자가 아니면 국가제사 못 받습니다. 우리가 현충일날 가서 하는 그 국가제사 받는 거예요. 그 양식이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긴 않는데, 그것도 다 그런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그렇게 집단 단위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집단적인 인간, 그래서 집단의 극치를 이루었다는 경우는 전체주의라 그래요. 토탈리테리아니즘이라 그래서 내가 전체의 부분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날 수 있는 한계는 내가 속한 집단이 한계야. 이게 전체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디예요? 그래서 그 전체주의의 극치를 보여줬던 거는 히틀러의 패시즘입니다. 나치즘, 패시즘은 저기 이태리 문제고요. 그래서 그 전체를 위해서 다 희생당하는 그런 것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2차 대전까지의 유럽의 비극이었고, 유럽 사람들이 체험했던 전체주의의 한계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근데 극대화되는데,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집단? 나 거기 속하지 않을래. 나 집단 안 할 거야. 그럼 뭘로 가요? 집단이 막 풀어지면 마지막에 뭐가 남아요? 개인, 인디비주얼이 남는 거예요. 인디비주얼. 그룹하고 인디비주얼하고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인디비주얼이 왔어요. 그리고 인디비주얼이 극한적으로 다 와서 지금 나온 게 지금 세대예요. MZ 세대라고 하는 인디비주얼. 인디비주얼은 혼자 태어나지도 않고 혼자 죽지도 않는데, 인디비주얼이라고 개념 짓는 순간에, 개인이라고 개념 짓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혼자 나서 혼자 가는 거예요. 없어. 개인으로 고백하면은 내 히스토리는 나한테만 유효해. 내 히스토리 위에 누가 왜 나한테 관심을 가져? 개인주의인데? 그게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일본에서? 오타쿠가 생겼다가 오타쿠가 극심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히키고모리가 되는 거예요. 안 나와. 혼자 살다가 혼자 가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세대가 겪는 아픔입니다. 개인주의가 극화됐을 때, 극대화됐을 때. 거기다 형제도 없죠? 형제가 없으니까 조금가면 애들이 사촌도 없어요? 사춘기 없어요? 그리고 육촌 같은 말이 얘네들이, 그 조선시대 말인가 보다. 불과 30년 전의 말인데. 학교 가도 다 그러니까, 형제 간에 만나는 방식들이 어색하고 달라질 겁니다. 개인이기 때문에 안 만나죠. 돌아오면 개인이죠.
그래서 집단의 사람은, 집단에 속한 사람은 집단의 일부분으로 집단에서 집단에 죽어요. 집단이 한계예요. 집단 못 벗어납니다. 개인도 끝나는 거예요. 개인도 출발해서 개인.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죽음 너머의 세상 같은 게 다 의미를 가지지 않았어요. 집단은 죽어도 그 집단에 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도 어디로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살고 싶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인류 역사가 인간의 모이고자 하는 인간의 특성과 인간의 본성과 이것이 이치에 따라간다는 본성이 두 개가 결합했을 때, 끝까지 갔을 때의 새로운 현상이 언제 나냐 하면, 제가 재미난 논문을 봤는데 작년에 그 시사인에 나왔던 그 리서치 논문이었는데, 분석을 사회학적으로 분석이 안 되는 용어가 두 개가 합치된 현상을 봤답니다. 촛불 혁명을 갖다 분석했는데, 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개인이라고 나왔대요. 이거는 뜨거운 얼음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네모난 삼각형이라. 개인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본격적으로 서약에서 개인주의라 그러면은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나고 나로서 내 히스토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공동체는요. 아까 집단이잖아. 집단은 어떻게 돼요? 집단이 다야. 나 집단 위에서 살고 집단에 죽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2차 대전 때 일본 만세하고 죽었던 것처럼 나는 없는 거야. 거기서도. 집단으로 기억되고 집단이에요. 그래서 집단이 나고 죽는 데 따라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공동체라는 것을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공회가 굉장히 재미난 개념을 갖고 나왔어요. 교회가 식민 활동을 했던 뭘 했던 간에 5대양 6대주가 하나로 묶여서 최초로 열렸던 공회가 전 세계 교부들이 모여서 2차 공회에 묶여서 제일 먼저 들고 나왔던 개념이 뭐였습니까? 인간 모두가 아까 얘기했던 만나려고 하는 그런 본성과 이것이 이치에 따른다는 것을 묶어갖고 공동선이라는 것, common good이라는 것이 이제 비로소 등장하는 겁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갖고 있었던 거. 아담 할아버지부터 갖고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여건이 안 맞아서 다 발현되지 못할 뿐이지 갖고 계셨다. 그렇지만 이것은 인간이 완성시켜야 될 그 무엇이다. 그래서 인류 전체가 공동체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한 정부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공동체가 된단 말이에요. 한 공동체로 딱 쓰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데 그것을 공동선이라고 하고, 이것을 추동하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 전례에서 나온다. 가톨릭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부활을 선포하나이다가 그렇게 들려와야 돼요. 그렇게 들려와야 돼요. 요거야, 요거.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던 공동체라는 개념이 드디어 이제 무리로 떠오르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그런 것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전례가 뭐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아까? 음주 가무 중요하지. 음주 가무를 하는데 그 음주 가무가 뭘 타고 간다고 그랬어요? 악을 타고 간다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누가 맡을까? 음악.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은 뭘 알아야 돼? 시를 알아야 돼. 예도 알아야 돼. 그래서 포에츄리와 리추얼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대신에 시를 쓰는 사람도 악을 알아야 돼, 반드시. 그래서 조선시대 관료들, 선비들 뽑을 때, 과거 시험만 본 줄 알죠? 그때 그거 되게 어려운 문제 나와요, 과거 시험 문제. 옛날에 그 시경 같은 거 다 외워서 어디 써? 그럼 막 써야 돼요. 그 다음에는 현재 문제 다 줘요, 시사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무역 마찰이 우리가 지금 무역 수지가 좋다가 적자가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 거냐? 그러면은 고전을 인용해갖고 다 풀어야 돼.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예요? 임금님이랑 한 잔 먹고 시도 지을 줄 알아야 돼. 너 음악 좀 하자. 예, 그저 음악 좀 합니다. 그러면 더 그럴까. 요런 게 있어야죠. 요것을 이제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례에 대해서 맛만 봤는데 내가 의외로 1시간이면은, 하루면은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진도가 좀 느리네요. 그래서, 네? 4시 반까지요? 나 4시까지 생각하고 왔는데. 4시 반까지? 그럼 더 해도 돼? 그 2시간이야? 90분이라고 그러더니 120분이야? 네. 이거 약간 사기당한 느낌이다. 그래, 그러면 더 해요. 그래,
우리 여기까지 했잖아. 그러면 전례 더 나갑시다. 전례 더 나가.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나는 요시 마무리 지려고 인문학으로 넘겨갖고 다음 주에. 그래서 다음에 또 오셔야 되니까 내가 이제 다음 주 예고편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예고편 취소하고 인문학 놔두고 예. 다시 그 시하고 예하고 악이 오는데 여러분들 재미난 게 있는데 영어로 검색을 해보세요. 우리말로 검색하지 말고. 우리말로 예악이라고 검색하지 말고 영어로 리추얼 앤 뮤직이라고 검색하면은 그 반드시 주공 얘기가 나오고 시포에 취한 얘기가 반드시 등장합니다. 이렇게 치면 돼요. 리추얼 앤 뮤직이라고 치면 걔가 나와요. 그러면 이 앞에다가 더 좋으면 포에츄리라고 쓰면 더 좋고. 그래야 제대로 나와요. 이게 근데 굉장히 귀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리추얼이라는 얘기를 내가 여기다가 복잡하게 써놨는데 이게 굉장히 전례적인 사람들이 아니면 리추얼이라고 하는 거 프로프라이어리라 그래가지고 사람 사이의 예절 혹은 에티켓이라고 쓰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아니야. 리추얼이 더 맞아. 제사 양식이 제사가 인간 사회를 규율한다는 개념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인간 사회가 제사를 가져왔다는 것은 굉장히 소시알라지칼, 그러니까 사회학적인 개념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철학적이죠. 반철학적이에요. 반철학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뭘 갖다가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 힘이 없어요. 제사가 인간의 질서를 규정한다고 봐야 돼요. 인간의 질서가 제사를 요청했다가 아니야.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인간이 모여 살면 저절로 제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무슨 속성 때문에? 모이려는 속성하고 이 모임 자체를 합리적으로 이끌려는 속성 때문에 그러면은 이 모임이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모여야 돼? 죽은 사람은 그냥 우리한테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런 모임이야? 이런 논쟁이 있죠. 제사가 뭐다? 만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만나는 방법 중에서 굉장히 고급진 방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부터 출발해갖고 요것이 굉장히 위대하고 거룩한 일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요것이 가족 단위에서 부족 단위로 갔다가 국가 단위로 가서 그런 큰 질서를 형성했는데, 가톨릭 교회가 선포하는 그 전례라고 하는 제사는 어떤 전례다? 인류의 제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장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봉헌될 수 있는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왜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됩니까? 목적지까지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지? 그때까지 가서부터 완성되는. 그리고 완성된 질서는 어떤 질서냐? 요한복음에 얘기했던 똑같은 질서예요.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In principio. 그 나오죠?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한 처음에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고,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말씀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래서 이 빛이랑 사람이랑 다 만나는 순간까지 이것이 끝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그것을 되풀이하고 말씀이 사람이 세상에 오셨으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설명이 쭉 나오는데 18절까지는 가급적이면 라틴 말로도 외우시고 우리말로도 외우시고 영어로도 외워두시고 그리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예?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로고스 찬미가라 그러는데 hymn to the logos라 그러는데 이것을 외우고 붙여놓고 막 냉장고에다 자석으로 붙여놓고 속상할 때 읽으면 막 부적 같은 거예요. 진짜야.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적 같은 거예요. 이게 왜냐면 내가 천지 시작과 천지 마지막을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면 조금 편안해집니다. 아주 편안해지지 않는데 조금 편안해져요. 많이. 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음주 가무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례라는 성격이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30분 시간이 더 있으니까 좀 지루하시더라도. 자, 그러면 여기서 제사가 되는데 아까 우리가 하루 해가 뜨거워지고, 달이 기울고 차고, 해가 길어지고, 짧아지고 따라서 하루, 한 달, 1년이 간다 그랬죠. 반복이 되는데 제사도 반복이 돼요. 그러면은 할 때마다 막 계속 이게 달라지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잘 안 그러죠? 할 때마다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이 자유롭되 아무렇지게 하진 않아요. 달라지되 그것이 아무렇게 나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로 남겨요. 문자가 들어오면서. 그 문자 남겨서 그리고 작년에 그러면은 왜 문자를 남겨서 이 문자를 따르는 것이 생기냐면은 요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만나되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질서가 있다, 이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이치는 어떤 거예요? 반복 가능할 때 이치를. 반복 가능할 때. 만남의 이치를 제사를 통해서 구현할 때도 만나고 반복 가능한 이치로 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고 이 기록에 따라서 이것을 반복할 때 우리가 여기서 리추얼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반복 가능해야 돼요. 반복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지 않은 건 반복하지 않습니다. 맛없는 음식은 다시 안 먹어. 그 이해하셨죠? 똑같습니다. 전례도 맛없는 전례를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 가능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되는데, 그런데 재미나게, 그래서 요것을 갖다 뭐냐면 전이라고 하는 거 쓰잖아요. 그게 법전할 때 쓰는 말이에요. 묶을전자예요. 법전처럼.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뒀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거해서 전례를 행하게 돼서 이제는 뭐가 생겨요? 이 기록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기록이라는 것이 근데 어떻게 돼요? 한 기록이 처음에 기록으로 계속 가만히 있나요? 기록도 성장하죠. 만남이 성장하면서 기록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에 따라서 전례에 성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하는데 이것이 무슨 성격을 가져요? 이 기록이 법적인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법전할 때 법률이라는 성격도 동시에 가져요. 그래서 전례화되면서 제사가 전례화되면서 사회를 규율할 수 있는 힘을 동시에 갖는 겁니다. 특히 신분질서 뛰어넘치지 않고 사람들이 만나는 질서를 이것이 갖춰서 예절이라는 것이 전례, 법전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례라는 말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미사를 할 때 우리 마음대로 한다? 야, 오늘은, 기분이 꿀꿀한데, 그러면 나 오늘은 저기 좀 달콤한 아가서를 쓰고 싶어, 일독소에. 야, 이 복음, 요한복음 어려워. 화끈하고 칼칼한 루카복음 읽고 싶어. 그게 돼요? 오늘은 비가 오니까 갈치찌개? 전례는 그런 거 없어. 전례는 비 온다고 뭐 부침개 지지고 이런 거 없어요. 어떻게 딱 정해져 있어요. 굉장히 오래, 뭘로. 교회가 반복 가능해서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만남을 갖다 합리적인 질서로 이끌어 왔는지를 잘 보여줘요. 그래서 흩어지지 않고 계속해야 돼요. 교회가 전례 바꾸는 게 헌법 바꾸는 것보다 어려워. 교회가 이 전례 바꾸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 걸렸어요? 우리 지금 2차 공의에 바로 6세 전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무슨 전례였어요? 400년 동안? 트렌트. 그 전례가 언제 확정이 됐어? 1500? 아이고, 너무 조금 더 써요. 1570년. 그래서 1970년에 전례가 개혁이 되니까 개혁하는데 전례 개헌하는데 얼마 걸린 거예요? 400년 걸린 거예요. 중간에 조그만 마이너 개헌이 있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홀딱 바꿔버린 거는 400년 걸렸어요. 400년 동안 꼼짝 안 하고 욕만 했어요. 말은 라틴 말. 똑같이. 사람 신부가 돌아서서. 그렇게 해서 똑같이. 왜? 전례이기 때문에. 근데 왜 바꿨어요? 왜 바꿨어요? 전례를 왜 바꿨냐면은, 아까 그랬죠. 6대양, 그러니까 6대주 5대양이 하나로 엉겨버리면서 라틴 말의 직접적인 후예인 서양 말이 그렇게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이태리 말, 스페인 말, 루마니아 말, 뭐 이렇게 몇 개 안 돼요, 의외로. 몇 개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힘이 세졌잖아. 영어 힘이 무지 세졌잖아. 이제 답이 나와요? 근데 가톨릭 교회가 퍼져나가 있는 국가의 비례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유럽은 전체를 가톨릭 분위기라고 봅시다. 그리고 유럽 북부는 독일, 베를린 이북부터는 우리가 개신교라고 그러는데 대륙에는 개신교 다른 종파가 없습니다. 루터교입니다. 루터교는 전례 우리가 거의 같아요. 말만 독일만 쓴다고 보시면. 그러면은 배를 타고 쫙 건너가면 그다음부터 달라져요. 영어 쓰는 영국. 성공해죠. 그 다음에 개신교라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스코틀랜드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다. 그 다음에 그것이 전반적으로 됐던 데는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에도 지금 남미에서 이민이 많이 올라와서, 미국의 최단일 종교 인구는 누가 제일 많냐면 가톨릭교가 제일 큽니다. 단일교. 그럼요.
남미 저기 브라질 제외하고는 전부 다 스페인 식민지잖아요. 거기 그냥 아이덴티티가 가톨릭이에요. 브라질이랑 거기 다 남미 다. 미국도 제일 신자가 많아요. 가톨 신자가 제일 단일 종파로는 개신교에 짜겨져 있잖아. 우린 전례도 하나 교회도 하나 그렇잖아요. 제일 커요. 가톨릭 교회가 미국에. 미국의 가톨릭 신자들 만만치 않아요. 숫자가. 미국 전체 인구가 한 2억 되나? 미국이 소련보다 인구 많아요. 한 3억 될 거예요. 불법인까지 합치면. 소련 인구 1억 3천밖에 안 돼요. 일본보다 조금 커. 자꾸 소련 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구는 안 많아요. 인도네시아만 해요. 인구는. 인도네시아 그만큼 돼요. 아유 공부도 좀 하셔. 그러면 쉬워집니다. 또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머무르는 곳은 실질적으로 헤드코어로 값을 로마하고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 이태리 정도가 본바닥이고 그다음에 독일 남부하고 나머지는 의외로 유럽도 가톨릭 교회가 세진하는데 가톨릭 영향권에 있다고 봐야죠. 영국은 전체적으로 앵글리칸 교회이긴 하나 전례는 우리 아주 유사해요. 우리보다 더 보수적이야. 하지만 이제 교황님과 일치하지 않았는데 근데 영국의 식민지였던 다른 국가들도 희한하게 성공회가 많이 가 있어요. 호주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네, 그런데도 가톨릭도 많이 가 있어. 영국에도 가톨릭이 있어요. 다시 가톨릭으로 재개종하는 무브먼트가 한때 있었어요. 메인은 아니지만 영국에서. 그래서 그것이 왔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담고 있는 가톨릭스러운 냄새가 좀 작아요. 영어로 가톨릭교를 설명하기 좀 어려워. 박시민이 그래서 요한복음을 라틴말로 보자는 이유가 있어요. 영어로 설명이 가능해. 근데 가톨릭적인 냄새가 좀 잘 나. 그 얘기 뭐냐면은 유교를 공부할 때 한자를 모르고 공부한다랑 비슷한 겁니다. 다른 말로 일본말로 유학을 할 수 있는데 좀 달라요. 여러분들 영어로 유교 경제 읽으면 느낌 완전히 다릅니다. 너도 한번 영어로 봐보세요. 공자님이 영어를 하니까 이렇게 다르게 말하네. 그렇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말로 할 때 느낌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라틴말을 400년 하던 예수님이 우리가 각기의 말로 하면서부터 2차 공회가 많이 이제 그런 것이 생겼죠. 그래서 2차 공회가 전례를 바꿨다는 얘기는 교회 본질을 거의 바꾼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혼란이 한 70년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혼란의 근원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400년 동안의 질서는 뭐였냐면은 예가 먼저 오고 악이 묶는 힘이 있었어요. 예라고 하는 질서가 라틴말 질서에서 파생이 됐고 그래서 그 질서가 어떤 거였냐면은 옛날에는 제대가 벽에 다 붙어 있었고 그래서 제대하고 제단이 미분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제대라 그러면은 그 전체 부분이 제대였어. 감실, 제대상, 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제단, 제대상, 감실 다 분리돼 있어. 그래서 제 느낌에는 제대가 무대화됐다 그래요. 그래서 신부가 뒤돌아서 미사하니까 이렇게 치장하고 이럴 필요가 없었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부만 쳐다보잖아 미사할 때. 신부가 약간 연예인화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나도 그런 느낌을 가져. 조명받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뭐에 신경을 써요? 그러면은 강론에 신경 쓰게 돼 있어. 그 옛날에 강론할 때는 그렇게들 못했어. 신부들이 미모에 좀 신경을 쓰나. 그래서 어쨌거나 제대가 아니라 무대화된 느낌이 가지니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많이 이렇게 좀 성질이 달리가는 게 음악이 전례에서 무대화된다. 이해하시겠어요? 음악가시니까. 제대가 무대화됐다. 좀 아쉬워요. 심지어 굉장히 보수주의잖아요. 그게 보수주의인데 보수적이다, 진보적이자의 문제가 아니고 제사의 본질적인 성격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크리파이스부터 신비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일인데 뭐기 때문에 사람의 만남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조차 건너가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돌려놓잖아요. 그래서 산 사람만 만나는 느낌이 들어. 무대 같아. 그래서 현재 성실하고 신부가 굉장히 노래도 잘해야 될 것 같아. 크게 불러야 되고 막 액션도 커지고 막 그래. 옛날에는 액션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어서 어디 신부가 뭐 이래요. 이러고 미사하는 거야.
그 종 외쳤어요. 고개 들라고 쳐다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내용이 더 없었어요. 그리고 신부 혼자 조용히 말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왜? 이것은 신부가 공동체를 대신해서 하느님과 조용히 말씀드려야 된다. 우리 제사 때 왜 해놓고 축 올려놓고 하고 밖에 나가 있잖아. 네. 양반들 원래 밖에 나가 있죠? 네, 네. 한참 나가 있지. 잡수시라고, 노시라고. 그리고 한번 들어가지요. 다시 하지. 양반집이시네. 그 제사 그렇게 지내는 게 왜 그래? 그러니까 산분처럼 모시는 거예요. 하느님을 모셔야 되는데 이제 하느님을 모시는 게 아니고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을 즐겁게 안 하는 거하고 신부는 신자를 즐겁게 하고 신자는 좀 신부만 즐겁게 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 마치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 느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셨다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 성당 구조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과 삶을 건너가고 사람 하나도 잃지 않고 모두 끝까지 가는 전례 구조에서 파생했던 구조라고 보셔야 돼요. 특히 우리 미술하는 서교수 같은 양반들도 제대 구조부터 공부 새로 해야 돼. 그래서 왜 이렇게 됐으며 조명이 왜 이렇게 들어왔고 소리가 왜 그렇게 나갔고 그다음에 성물이 왜 그렇게 배치가 됐고 하는 것들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뭐라 그랬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만나야 되고 만나되 이치에 맞게. 만났는데 이치에 맞지 않았을 때 생기는 현상이 뭐예요? 이혼이라 그러는 거야. 아시죠? 그러니까 이치에 맞는다는 게 그냥 만나는 거 있어야 되는데 막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법에 맞게. 이법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치에 맞는 게 오늘 요거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너무 지쳐서 안 되겠고 나도 힘들고.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은 심지 만남을 알겠는데 이치는 뭐예요? 요거예요. 이치가 뭡니까? 사람의 이치. 이치가 만남의 이치. 상식. 상식이죠. 네. 상식은 다 다르잖아요. 이래서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를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삼위일체 신비를 미리 그냥 이렇게 밝혀놓고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나중에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원체 잘 하세요 지금. 그래서 좀 어려운 건데 비싸고 아무나 안 가르쳐 주는 건데 그날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렸던 강론의 핵심이 요거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시면 쉽게 이해되시고요. 영어로도 쉽게 이해될 거예요. 요거만 이해되시면 삼위일체의 기본 신비는 뭐냐면은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이 계시는데 이 양반들이 하는 일이 전혀 달라요. 똑같잖아요. 아버지는 창조주고 아들은 구세주고 그 다음에 성령은 보호자예요. 그러면 뭐를 창조했어요?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하셨어. 근데 세상이 아까대로 그 합리적인 길로 가질 않아. 만나는데 이 길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여기에 길을 갖다 똑바로 밝혀주기 위해서 한 처음에 계셨던 말씀, 이치의 말씀이 사람이 돼서 땅에 와서 이치를 밝혀줬단 말이에요. 다르죠, 역할이. 아버지가 온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왔어. 근데 이제 아들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의 한계가 뭐예요? 태어나고 죽잖아, 이 땅에서. 잊혀지진 않지만. 그럼 어디는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하느님이 또 비워두실 거예요? 못 비워두잖아. 그러면은 요 말씀이 놓은 길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성령 하느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역할이 너무 다르죠. 근데 이 양반들이 근데 어떻게 한 분이 한 이 몸을 이루냐는 말이에요. 요게 신비로운 거예요, 뭐냐면. 서로 끝까지 듣고, 끝까지 보고, 끝까지 배려해. 다 배려해서 다 일치할 때까지. 세 분이. 그래서 성자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아드님이 따로 계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지을 수 있는 원리라고 그 원리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완전히 동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리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서로 다른데 서로 끝까지 듣고 끝까지 배려하고 끝까지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해를 끝까지 한 분이 성령이시라는 얘기예요. 역할은 달라요. 창조하시고 원리로 내려오시고 이 원리를 지키는 것으로 역할은 다르나 완벽하게 일치할 수 있는 근거에 뭐가 있었다? 완벽한 배려. 그래서 예절, 리추얼. 그러니까 그의 기본은 뭐다? 배려라는 거예요. 배려는 뭐다? 끝까지 서로 이해할 때까지. 이게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벽한 배려가 삼위일체를 낳았고 삼위일체가 우리 이 세상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러면은 끝까지 우리 인간의 죄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만남에서 인연에서 발생한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가톨릭 교회는. 그건 불교적 가르침이에요. 우리 어디서 발생한다고?
배려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려를 다 못했을 때 배려하기 위해서 연옥에 가서 찜질하고 있으면 서로 배려를 잘한 사람들이 그 잘 배려한 것으로 그 마음을 닦아서 미처 못한 것을 다 메워준다는 것이고. 배려라는 단어가 일본 말이긴 해요. 정확하게 한자에서 안 찾아지더라고. 제가 자전을 다 찾아봤는데 안 나오는 건데 그 배려라는 말은 근데 다른 말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 이런 말은 완덕의 길로 가는 그런 거. 그거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그래서 그 왜냐면은 삼위일체께서 일치하시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것을 갖다가 서양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안 쓰려고 배려라고 쓰는 거예요. 아홉싱성인은 사랑이라 그래서 삼위일체론에서 삼위일체 배려로 다 표현했는데 사랑을 배려로 다 바꿔서 읽어보세요. 아홉싱성인의 삼위일체론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완전하게 전달돼요. 요즘 젊은 애들은 배려, 애들은 잘 몰라요. 배려하는 게. 애들이 왜 배려를 안 해요? 걔한테 배려 잘하지. 그게 개인주의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이 히스토리가 다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주의가 그럼 사람이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바닥의 본성에 만나고자 하는 느낌이 있고 이치를 따라갈 수 있는데 부분적인 현상으로 전체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핵폭탄이 터지는 전쟁도 했어요. 그 이전에 뭐 인류가 몽고가 싹 쓸고 다녀서 뭐 세상을 다 죽이는 전쟁도 그 이전에 로마가 그런 전쟁도 있었고 당나라하고 우리하고 막 100만 대 80만 붙은 적도 있고 그 말이 그렇다지 기록에 남겼을 때 인류가 왜 그걸 기록에 남겼을까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 못할 게 다 있는 겁니다. 좀 빨라져서 그렇지. 근데 하여튼 그거는 분명합니다. 집단에서 개인으로 갔다가 인간의 갖고 있는 인간을 바치고 있는 속성 자체가 인간을 그렇게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공동체가 요 근자에 보였던 질서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개인적인 질서.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는 집단 안에 있지도 않고 개인 안에 있지도 않고 어디에 있다? 공동체 안에 있다. 개인과 공동체가 둘이 되지 않는다는 거다. 그러면은 히키고모리나 오타쿠 같은 개인이 아니라 뭐다? 공동체를 타자화시키지 않고 내재화시키면서 호연지기를 가진 군자스러운 인간이 태어난다 그래서 노노가 새로 읽히는 거예요. 군자. 군자라고 하고 노노에서 나오는 인이라는 것이 그 배려하는 사람의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개인은 달라요. 군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자들의 세상이 오는 것을 공자가 꿈꿨던 것이고 그 출발이 제사 잘 되는 데 있고 음악을 모르는 놈은 군자 생각 하지도 말라 그랬어 공자가. 왜냐하면 사람 마음을 묶을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지극히 배려하되 음악처럼 배려해라. 뭐 이런 얘기로 하면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0분까지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모르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한다면 바로 그겁니다. 삼위일체의 신비가 서로 배려하면서 역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일치할 수 있는 근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난데 영어를 볼 때 여러분들 그 일치는 유니티라 그러죠. 운이라 그랬을 때 이게 UN은 하나예요. 근데 삼위일체는 우리 길게 써야 되는데 영어는 되게 쉽게 써요. 트리니티라고 써요. 네. 단위인데 세 개가 하나가 됐다고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되게 재미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삼위일체는 배려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 배려라는 말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된 것처럼 그래서 사랑은 뭐냐 듣는 겁니다. 듣고 배려하고 그 아끼는 거죠 상대방. 그 더 좋은 말이 사실 아낀다는 거 지극히 아끼는 겁니다. 아낌의 극치는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치할 수 있죠. 다른데 다르니까 일치가 필요하지. 뭐 같은데 왜 일치해요? 그냥 같아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래.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 인간에게 줬는데 인간에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 만나고자 하는 속성 하나,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그냥 아니라 배려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치에 따라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류의 진화 방향이고, 이 진화 방향이 집단으로 나왔다가 개인으로 갔다가 공동체로 간다. 모두가 하나 되는, 반드시 간다. 그럼 이것을 갖다가 계속 이끌어주고 이 힘을 실어주는 것이 뭐다? 우리 가톨릭 전례가 아니겠느냐. 제 체험입니다. 다른 제사, 종묘제례 같은 건 있어야 돼요. 훌륭한 제사입니다. 제사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개인주의화된 세상에서 제사가 그러면 집안의 제사가 그 집단의 제사였잖아요.
공동체 제사로 성격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애들이 안 오는 겁니다. 애들이 제사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BTS 제사 싫어하지 않습니다. 제사의 양태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문제들은 인문학적인 과정에서 다음 주에 할 때 그렇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사를 시작해갖고 전례까지 가는데 그 밑에 하느님 삼위일체가 계시고 삼위일체가 인간과 만나는 것을 가장 잘 소개했던 요한복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